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교단이 하도 많아서 정확한 통계가 교회 자체적으로도 좀 잡기가 어렵고요. 또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다가 생기는 이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좀 가름하기가 어렵지만 약 5만에서 6만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한 이 양재 일동도 지나가면서 보면 별로 교회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참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교회가 없는 동네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교동협의회라고 교회와 동네 양재동 협의회에서 공문 연거 보니까 30여 개의 교회가 이 양재 일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과 크기와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집단인 거로 이 교회는 아무리 흠없고 완벽해 보여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땅 위에 인간들이 모인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나은 교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초대교회적인 모습을 닮은 교회로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이죠.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그 모든 모습들이 가미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 완벽하게 보일 리가 없겠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아마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들을 들여다보시고 평가하신다면 아마 함량이 미달되는 교회가 더 많을 것이고 또 주님의 책망이 준엄하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주님이 책망했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교회다. 너희들이 그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책망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그 중에 2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칭찬받은 교회가 오늘 소개할 서머나 교회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였으나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너희들은 믿음이 부요하고 믿음이 풍요로운 영적 부자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서머나 지역은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어서 2대 도시였습니다. 항구 지역인데요, 무역과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제일 큰 대극장, 또 원형 경기장, 또 도서관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곳이 얼마나 그 시대의 중심 도시였는가를 알 수 있고요. 특히 문화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항구 도시가 그렇고 또 경제 도시가, 상업 도시가 그러하듯이 그 안에는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쾌락의 풍조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서머나 지역에 많이 이주했는데 그들이 신봉하는 그 유대교를 그들이 막강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 당시로 볼 때는 이 사이비 신흥 종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예수교, 기독교, 그리고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요. 서머나 교회는 기독교 이 박해의 본산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웠게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면 그 모든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도 터키의 2대 도시 이스탄불이 수도고 그 다음에 제2의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라는 곳인데 이 이즈미르에 가면 이게 옛날 서머나예요.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전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도인데 이즈미르에 사는 사람 50만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 천주교 성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꼭 들립니다. 가보면 그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한 그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마을에서 수십 명이 순교한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들의 후손 중에 천주교 신부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 마을 전체는 거의 다 천주교를 믿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가 않구나. 자자손손 흐르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오늘의 이즈미르로, 그리고 이즈미르는 지금도 그 이슬람교도들이 90%를 차지하는 그 나라에서 3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세워진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안다. I know you.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어려움과 곤란과 핍박과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아신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는 때로는 나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채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을 입에 담은 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말로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아니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 무관심의 시대 속에서 어떤 때는 하늘의 별에게 달에게 말하고 싶고, 어떤 때는 들에 핀 꽃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고, 심지어 옆에 있는 애완견에게라도 내 속내를 다 털어놓고 싶은, 넋두리를 하고 싶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솔직히 사람은 또 못 믿겠어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했다가는 또 비밀이 노출되고 또 이것이 역효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 안에서나 목장 모임에서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함부로 비밀을 발설하는 법도 없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또 무시하는 법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하는데 힘이 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마다 누구에게 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학창시절에 지도받았던 자기의 영적인 멘토이신 목사님, 경주에 계신데 그분에게 전화를 건답니다. 예배 다 끝나고 저녁 때 지친 모습으로 가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이 상처 입은 목사님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다가 크크크 하면서 이렇게 흐느끼는, 감정이 격해서 흐느끼는 그 소리가 전화를 통해서 그 어르신 목사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 목사님은 아십니다. 아, 김 목사, 내가 알아. 오늘 또 힘들었구만. 목회하느라고 힘들었구만. 그런 거야. 주의 종의 길이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위로를 들려주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전화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5분 동안 그 목사님의 위로의 말씀과 기도를 받으면 또 힘이 나고 또다시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같이 한 집에 오래 살아도, 부부 사이라도, 또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그거 내 사정을 다 말할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어느 선까지는 몰라도 그 선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오픈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좀 멜로디는 어렵지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기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서문학교회는 극심한 외부의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그 누구도 주위에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환란에 찢겨서 그만 침체되고 마지막에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형편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세심과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마음,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는 물론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형편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전 세계가 테러 속에서 떨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며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간혹 가다 보면 연약한 인간인지라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내동댕이 치러진 것 같아서 그 누구도 나의 아픔과 고민을 알지 못한다는 고독감과 소외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는 이들이 속출합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간혹 그 유명인들이 자살할 때는 텔레비전에서 비춰주는데 꼭 그 앞에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있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지도받았길래 저렇게 목숨을 끊게끔, 믿는 사람이 목숨을 끊게끔 방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아닙니다. 나는 고독하지 않고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내려다만 보시고 그래 열심히 해라 라고 말로만 위로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질이 가난한 가정에서 정말 시기와 질투와 멸시를 다 경험하시고 인간사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번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셨던 그 삶을 예수님은 직접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말로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울거져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훨씬 더 실감 있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도 환난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도 어려움 많았는데 내가 다 극복하고 이겼잖아. 내가 승리의 롤모델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아는데 끝까지 담대하게 이기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서 슬며시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 여전히 주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새 힘 얻어 힘있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문제 해결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방의 환경과 형편을 다 안다 할지라도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안 되고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한계가 그겁니다.
성도들이 어려워요. 내가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내가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좌절하고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 다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 저들의 환난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네 환난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가해지는 어떤 핍박과 억압을 뜻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나를 만드는 것, 이걸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환난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렸냐 하면 커다란 바위가 굴러가면서 모든 것을 다 깔아뭉개는 것, 이거를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도저 같은 게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스팔트 깔 때 뭐 돌멩이 같은 그게 그 차가 다니면서 그냥 싹 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은 결국 모든 것을 없애게 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끊임없는 고통이 바로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환난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하지 나 환난이 내게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 맺은 관계 때문에 내가 스스로 환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제대로 믿고 믿음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환난은 필수다라고 필연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꼭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것을 제동을 거는 악한 사단의 시험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 세상에 속한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안티 기독교라 그래서 얼마나 사이버상에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득세합니까?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는 법이 없고 온갖 올무를 갖다가 걸면서 기독교를 비하하려고 폄하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건 생리적으로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물과 기름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을 받게 되고 이게 환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의 당위성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은 내가 감수하겠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라고 했으니 이것을 내가 의연하게 맞이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전도 한번 나갔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저쪽에 갔는데 저는 그분들이 먼저 간 다음에 제가 뒤로 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서 이 전도지를 놓고 나온 그 음식 가게에서 그 뒤에다 대고 소금을 뿌리는 거를 제가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무슨 저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안타까워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소금 뿌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소외당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좀 편하게 믿을 수 없는가, 좀 부담감 갖지 않고 예수 믿고 좀 이렇게 마찰 없이 갈등 없이 순탄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수평이동입니다. 새 가족들이 안 오고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런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 소위 이걸 우리가 철새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쇼핑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자기가 이 교회의 좋은 시설, 수준 높은 설교, 찬양, 그리고 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함으로 좀 자기 자신을 살찌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큰 데 가서 내가 묻히면 내 개인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작은 교회보다는 내가 좀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반영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분당에 있는 어떤 의식 있는 교회는 아예 주보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 교회에서 옮겨오는 수평 이동 교인을 사절합니다. 그래서 와도 등록을 안 시킵니다. 어디 저 딴 교회 다니다 왔는데 그럼 아예 등록을 안 시켜버려요. 참 훌륭한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죠. 우리는 만약에 왔으면 아이고 그래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왔습니까? 그래, 여기 와서 편히 쉬세요. 그러고 그냥 막 갖다가 받을 텐데 참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개척교회들은 3년을 못 넘기고 다 무너집니다. 마치 동네 구멍가게처럼. 왜?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 유통기간도 긴 거, 신선한 물건, 다양한 물품, 가서 문화교실도 있는 그런 큰 재벌들이 운영하는 그런 쇼핑센터에 가지, 동네에 가서 질 낮은 혹은 불편한 이런 거를 감수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외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대내적으로도 갈등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생활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 희망사항일 뿐,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허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요새 수요일날 서목사님이 팔복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이 다가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환난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잘 이기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라면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궁핍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은 물질적인 어려움, 가난을 뜻하는 겁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 자기들을 통제하는 그 로마에 충성을 해야 혜택을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또 일터에서 쫓겨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한 그곳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라고 했는데, 타락한 도시에서 업을 개업해서 먹고 사는 게 주로 뭘까요? 그 주로 죄 짓는 일, 세상 일 하는 거, 그 장사를 해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나 이거 안 할래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결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제도적으로도 믿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제적인 궁핍에 빠져있던, 심령이 궁핍했던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진짜 부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부유하고 너희들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님이 위로를 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도 물질적으로 너무 넘치고 풍요로우면 영적으로는 피폐해집니다. 그 영적으로는 빈곤해져요.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꾸 주님을 멀리한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절이 70년, 80년 됩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모이기를 힘썼죠.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시작한 것이 바로 2000년대부터입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제 세계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때부터 교회들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오늘 사람들은 너무 갈 데가 많고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먹을 게 많고 너무 즐길 데가 많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점점 도외시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영성은 반비례합니다. 이상해요. 물질이 부유해지면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돼요. 물질이 없어지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부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물질을 없이 하는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친 물질을 추구하는 탐심은 영적인 생활에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이 시대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빈곤자로 신용불량자로 추락할까 봐 걱정해야 돼요. 영적인 신용불량자가 뭡니까? 사회에서 갚아야 될 거 안 갚고 자꾸 부정한 일하고 또 제대로 구실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갚아야 할 은혜들을 갚지 못하면 그게 영적인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거죠. 아무쪼록 비록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궁핍했어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인 풍족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누어주고 또 그들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뭘 하신다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비방을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비방을 안다. 그 당시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거역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으나 속으로는 배후 세력은 사탄이 그거를 조종하면서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반기독교 적그리스도적인 역사들은 겉보기에는 안티 세력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불신자들이 핍박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들이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지체들이 모여갖고 굉장히 조직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모든 행정과 모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이만큼 아주 조직이 잘 돼 있는 기관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그 비즈니스 스쿨이나 이런 데서도 훌륭한 윌로크릭 교회 같은 데 찾아갑니다. 교회 제도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등포 구청에서도 순복음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조직과 그 굉장한 그 결속력을 그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대적 사탄도 그렇게 오합지졸로 만만하게 우리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 IS 세력들이 이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이 무차별한 그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 테러가 많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SNS를 이용하고 또 기가 막힌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갖고 후원자들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개최하고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하죠. 그러면 사단의 회도 모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거기에 못지않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못 가게끔 그냥 온갖 맞대응을 하고 방해 공작을 치밀하게 펼쳐. 그래서 사탄의 회다 그랬어요. 사탄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그 모임, 그 조직이 이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1년 지나야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 10년 됐어도 한 사람을 여기다가 갖다 심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서 그냥 터지게 되고, 다 공을 들여놨는데 엉뚱한 데서 그 사람이 어려워서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사탄의 역사가 그만큼 강렬하고 치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안식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끼리 담 안에 앉아갖고 야, 참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나 행복하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좀 힘이 들어도 좀 부담이 돼도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영적 훈련소의 기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때때로 이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너무 오랫동안 주어지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렇게 번아웃 돼서 탈진하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좀 인간인지라 그러면 저분 이번에 그 직분을 좀 빼드리고 좀 사역을 좀 이렇게 쉽게 해서 모임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좀 저분들이 덜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이 여기까지 들다가도 아니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죠. 나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힘을 잃죠. 그리고 다들 두루누워 앉아있으려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건 100% 사탄의 밥입니다. 좀 힘들어도 좀 부담스러워도 이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내가 살려면 힘들어도 나가서 엑서사이즈 운동하고 등산해야 돼요. 힘들다고 나가서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고 두루누워 있으면 그 사람 병들어 죽습니다. 오늘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가 되어서 각종 예배 모임과 집회와 그리고 예배, 훈련, 봉사, 사역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탄을 제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주십니다. 10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 내가 알아. 그런데 그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뭐라 했냐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는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은 장차 더 큰 고난이 온다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순교예요. 순교. 서머나 교회 교인들 다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예견하면 그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갖추고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면 크게 당황하고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세상 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마지막 세상을 뜨실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시면서 이제 점점 쇠약해지시고 가실 때가 됐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러면 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참 그 장례도 짜임새 있게 또 이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상을 뜨시면 이거 어디부터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당황하고 막 굉장히 그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험도 사탄의 고난, 사탄이 주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장차 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미리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놔주시니까 그거를 마음에 딱 다지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목회도 한 터널을 지나가면 이제 환한 빛이 보이니까 이제는 이 빛 가운데로만 가면 되나 보다 했더니 웬걸 그 다음엔 또 여기 이 대관령이 또 나와요. 터널이. 또 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아마 이것은 목회하는 그 여정 속에 계속 다가올 어려움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사도 그렇고 그 앞에 장차 다가올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과 해법을 주시는데 그게 마지막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전에 성경에는 되어 있죠. 이게 모든 임직식에서 대한민국 임직회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충성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충성. 충성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변함이 없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까지 지키는 끝은 어디입니까? 끝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죽을 각오로 실제로 죽더라도 마음 변하지 말고 그 믿음 지키고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어원에는 말투스라고 하는 순교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교적 각오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충성을 합니까? 충성은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은 한자에서도 보는 것처럼 중자 밑에 마음 심자,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거짓으로 썰렁썰렁 대충 하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성은 적은 일에도 하는 거예요. 뭐 큰 일, 보이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안 보는 데서 작은 일에도 베스트를 다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뭐 가다가 뭐 그만두고 뭐 기분 나쁘다고 뭐 주저앉고 이런 거 아니고 기왕에 칼을 뽑았으니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그런 자세가 바로 충성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는 금년 한 해를 한번 결산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나, 충성했나. 뭐 임원이라고 1년 오긴 왔지만 뭐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것 뿐이죠. 그래요. 누구나 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어요. 목회 1년 해봤더니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없고 부끄러운 불충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10년을 돌아봅니다. 참 감사거리 많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걸맞는 충성을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렇지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참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삼는 IS 대원들을 보면 참 그 어리석기 그지없고 참 광신도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교적 신앙의 자세는 놀라워요. 그 사람들은 그 신앙적 신념에 의해서 죽음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몸을 폭탄을 감고 가서 날리느냐? 얼마 전에 제가 영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요, 그들이 신봉하는 코란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순교하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그들에게 약속된 상급이에요. 제가 지난번 이슬람 세미나 가서 들으니까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처녀들은 하룻밤을 자면 그 다음날 다시 수처녀가 되고 하룻밤을 자면 다시 수처녀가 된다. 그러니까 너가 영원토록 수처녀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게 만드는 동기유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 테러범들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독신 남자, 젊은 애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이슬람 사회에서 일부 다처를 누릴 수 있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아내도 여인도 품지 못하는 그들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세상에서는 틀렸으니 내가 순교함으로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보상을 받겠다 하는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그 사회학자의 심리학자의 분석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그 아에스처럼 그 유치한 그런 보상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뭘로 표현할까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냥 어제 30분 동안 인터넷을 뒤지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뭐 어떤 거는 뭐 여기다 다이아몬드 박아놓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다가 할 수 없이 찾아낸 게 이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과 함께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소박한 생명의 면류관의 그림을 하나 소개합니다. 굉장히 상징성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정금같이 빛나는 의로운 면류관이요,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 감독을 비롯해서 300여 명의 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 당시 그 이방 지역에서, 서머나 지역에서 300명이면 그 전교인 죽은 거예요. 전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고, 그 위대했던 사도들과 함께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를 향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어려워 환난을 이기라, 궁핍을 이기라, 비방도 이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몰약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드려 가지고 갔던 몰약, 그건 귀한 향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향료 몰약이 만들어지려면 이 몰약을 두드리고 깨고 으깨고 짓누르고 계속 부숴야, 부셔뜨리고 망가질수록 거기서부터 기가 막힌 향기 품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가로 열고 몰약은 곧 고난과 환난의 대명사로 그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에도 하나님 바로 믿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환난이 옵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예견하셔야 돼요. 마지막 돌리세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의연하게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는 거다. 어차피 이 또한 넘어가리라 하면서 의연한 신앙적 넓은 마음들을 다 지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니 여기서 굴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죽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리라,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면 창립 10주년을 맞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의 충성이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충성으로 이 교회가 지켜져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10년을 힘있게 달려나갈 텐데, 변함없는 충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또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